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10가지 재앙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 가지 메시지는 끊임없이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끊임없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바로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왕에게 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이죠, 보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알고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좀 이렇게 돕는 조력자로 이 왕이 좀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좀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마치 바로 왕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았나라는 생각이 들 그런 발언들과 행동들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그의 삶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 정말 진실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돌이키는 이런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27절부터 28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바로가 조금은 정신 차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죄를 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박을 좀 그치게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아론과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바로 왕이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상황을 아마도 이렇게 인식하게 되게 되는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요,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의 끝자리가 어디였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도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라고 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의 끝자리는 멸망, 그죠? 아니면 회개의 자리였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삶의 끝입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첫 번째는 요나고 두 번째는 베드로예요. 완전히 멸망한 사람의 끝은 또 누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냐면 가룟 유다가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나는 싫어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마치 바로의 모습과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사람이 요나와 베드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들이 도망치던 끝자리는 결국 회개의 자리였어요. 인생에서 갈 때까지 가면 사람이 주저앉게 되는 것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합니다. 회개의 자리라는 거죠. 그때는 이상하게 잘 보이지도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잘 들리지 않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이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물론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말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 온몸이 피범벅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음성,
그 눈빛으로 들은 거 아니에요? 요나도 역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치 심청이처럼 바다에 빠뜨려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회개를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은요, 우리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하든지 회피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근데 보통은 회개하지 않아요. 보통은 회피를 선택합니다. 왜 그러냐면 회피가 훨씬 더 쉽거든요. 회개하는 거는 굉장히 쓰라리고 아픕니다. 사람이요,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언제나 괴로워요. 살을 깎아내는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요약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는 게 사랑하라예요. 그럼 우리 사랑하면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면서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라고 다짐하고 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보이는 어떤 행동을 볼 때, 그 사람이 보이는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나, 저렇게 못됐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그런 사람이 다시 나에게 와가지고 내 등을 찢고 내게 무언가 안 좋은 일을 했다, 또는 막 뒤에서 욕하고 다닌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때 우리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회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섰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얼른 회개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잖아요, 내 처지가 이렇잖아요 하면서 회피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바로가 딱 그런 거예요. 숨이 턱 밑까지 찬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불신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하나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자신은 신이라고 떠벌리고 다녔지만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여지껏 들었고 그렇게 인지하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바로의 마음이 갈등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러니 두 손 두 발 다 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한 거예요. 나는 범죄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런데 이런 바로의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사실은 요나의 모습이 계속 떠올라요. 여러분, 요나가 비록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 이방으로 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간 아주 훌륭한 선지자로 알고 있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 요나만큼 아주 괘씸한 선지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갑니다. 근데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저기 어디예요? 저쪽 스페인에 있는 그 지브롤터 해협 있는 그 당시의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었어요. 그곳으로 가려고 배를 탔는데 가다가 파도를 만나가지고 바다에 빠지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물고기가 터져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요.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죠.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 왕이 선포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 가축들까지도 다 회개시켜라. 그러니까 죄를 다 뒤집어 씌워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온 나라가 다 회개하니까 요나가 외쳤던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요나가 뭐라고 기도했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을 요나가 품고 정말 사랑해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그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때 하나님한테 분노합니다. 아니 하나님, 읽다 보면은 주와 같으신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오거든요. 이게 다윗처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라고 감탄하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고백이냐면, 주님 참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야 대단하시네. 말 전하라고 해서 가가지고 말씀 전했는데 하나도 지켜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도 심판하지 않으시네요. 야 우리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이 요나의 말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요나가 결국에는 어떤 거라는 걸 알게 됩니까? 그의 회개가 거짓 회개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오늘 바로가 딱 이렇습니다. 지금 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뒤에 보여주는 그의 행동은 결국 그가 했던 회개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 29절부터 33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는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그 모세가 떠나가지고 우레소리를 그치게 하니까 바로가 더 이상 섬기지 않는 거죠. 모세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뭐라고 진단합니까? 아직 두려워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압니다. 당신도 그렇고 당신의 신하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회개에는 돌이킴에는 진실한 회개에는 진솔한 행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바로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 줄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바로의 손에 힘이 들어있는 거예요. 쥐고 있는 걸 피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꼭 쥐고 있는 이것을 꼭 붙들고 그냥 이를 꽉 깨물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안 됩니다 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바로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 없는 회개는요, 참 이런 표현 뭐 적절치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순간적인 감정놀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봐요. 특별히 이 청년 집회 가면은요, 청년들이 막 울면서 마치 당장은 순교할 것처럼 막 일어나가지고 달려갈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그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애들이 집에 가면은요, 문 발로 팍 차고 들어가면서 몰라 그러고 들어가요. 엄마 아버지가 수련회 어땠어 그러면 그 은혜 받았으면은 엄마 아버지한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러고 들어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문 쾅 닫으면서 아이 몰라 교회 가서 물어봐 그냥 이러고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수없이 봤어요. 어디서 봤겠습니까? 저에게서 봤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회개는요 정말 내가 완전히 깎여지고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회개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향하여 달려가던 삶의 가치관을 이제는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내 안에 새겼다는 얘기고 결국 나는 없고 주님으로 삽니다라는 고백이 회개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회개를 너무 값싸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들으면서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회개 끝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회개는 우리가 무릎 꿇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려서 그렇게 내 삶이 완전히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질문합니다. 그럼 회개하면 어제까지의 삶과 오늘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되네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주변에 혹시 담배 태우시던 분들이 담배 끊는 얘기 들으셨어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한 번에 그냥 끊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끊어요. 이거 완전히 돌이킨 거죠.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어요. 또한 어떤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약 이렇게 먹고 또 의사의 도움을 받고 하면서 금연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회개하면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다른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전히 무너지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며 말씀 앞에 서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 회개의 과정은요, 그 말씀이 매일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서 괴로워하는 그 자체가 회개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점점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죄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죄처럼 느껴지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원 가가지고 아이들 막 그 사경회 하면서 기도하는데 뭐 저런 걸 가지고 기도하나 했던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엄마한테 화내서 죄송합니다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야, 신학생들이 다르긴 다르구나. 혼자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나중엔 제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로 여겨지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강하게 느껴지고, 그 죄의 냄새가 더 역겹게 느껴지고, 더 작은 것에도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게 회개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놓치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 구원받았는지, 이런 질문 속에서 늘 헤매다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 말씀이 들려진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이 나를 정말 괴롭게 한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맞게 가고 있군요. 이걸 생각하시면서 계속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볼래요? 그 34절과 35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비가 그치고 우레소리가 천둥 소리가 멈춘 거죠. 그리고 우박이 그치니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가, 애굽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살려주십시오라고 벌벌벌 떨다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가도 현실이 딱 바뀌어버리니까, 상황이 바뀌어버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어려움의 자리를 회피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자꾸 회피와 회개를 헷갈려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요, 광야에서 자신에게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기적들, 세례 요한이 해석해 주었던 말씀들을 듣고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세례 요한 앞에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네 또 와가지고 세례받고 또 똑같이 살 거 아니냐. 또 똑같이 가서 위선적이고 너네 안식일 거기에 빠져가지고 율법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뉘앙스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에는요 반드시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180도 바뀌는 회개도 있고 서서히 바뀌는 회개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회개를 하고 정말 그것이 진정한 회개였다면요, 그 가운데 아픔이 있겠죠. 그 아픔에서 진물이 나옵니다. 너무 쓰라려요. 그런데 그 진물이요, 결국에는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열매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입니다. 정말 돌이키면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바뀌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큰 죄를 구해도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 사해 주신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곤란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 밀양이 그거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교도소 들어가서 나 거기서 예수님 만났다, 나 회개했다. 그러면 끝입니까? 어떻게 끝일 수 있어요? 그 정작 피해 입은 사람은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데, 진짜 용서는 그 사람 마음 풀릴 때까지 가서 비는 거예요. 그게 그 욥을 통해서 보여준 그거 아니겠어요?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까지 가서 욥에게 용서를 구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용서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용서 구하면, 회개했으면 나 용서 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끝, 이러면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편하고자 하나님한테 그냥 쏟아놓은 것 뿐입니다. 진짜 회개는 내가 정말 어렵게 한 그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만약에 내가 어렵게 한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입으로는 회개를 말하지만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세대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맨날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5장인데 요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선명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잘려진 가지라고 해도 그 나무 기둥이나 이 옆에다가 젖붙임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붙여가지고 실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양분을 빨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는다. 자, 그럼 이걸 회개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회개는 우리가 가던 나를 중심으로 걸어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데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삶, 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삶,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새가족 오면은 다른 거 하지 말고 통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집중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새가족분들에게 또 두 가지만 얘기해요. 이건 뭐 조 목사님께 배운 거죠. 하나는 통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결단했으면 1년 정도 아침 예배 나오십시오. 이거 두 가지만 얘기해요. 이거 여러분 아침 예배 1년 섬기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는 줄 몰라요. 특별히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그러나 1년만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아침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연습을 하면은요, 여러분 1년 뒤에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건들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을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뭐 제가 할 게 없어요. 제가 베이직에서 보면서 베이직 처음 가서 많이 힘들었던 게 아니 목사로 불러놓고 왜 아무 일 안 시키지? 뭐 새가족을 좀 맡던가 뭐 양육을 하던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나. 근데 정말 말씀을 매일 읽고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 결단하고 한 1년, 2년 이렇게 하신 분들은요. 지금 정말 뭐 그분이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저보다 훨씬 더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나아졌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집이 힘들어졌습니다. 가게가 완전히 기울었어요. 그런데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실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흐트러지고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귀에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늘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매 순간 운전할 때도
또 밥을 먹을 때에도, 책을 볼 때도,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나의 삶이기보다는 매 순간 24시간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생각하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와 기도하는 많은 분들, 또 말씀 가운데 부딪힘이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무겁습니다.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서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거두어 주님께 내어드리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